누구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들. 그래서 앞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편지 보내는 발신자. 수신자는 누구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지금 그 터키를 보면 지도를 보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하듯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터키의 여러 지명들입니다. 지명들인데 여기에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지금 그 박해를 이제 받고 있는데 그 박해받고 있을 때는 필요한 게 용기예요, 용기. 그리고 이제 소망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소망을 갖자 그랬을 때 그 소망의 근거가 뭔가를 앞에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 근데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소망은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듭남에 있어요. 거듭남. 우리가 거듭났다. 한 번 태어나는 거는 그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두 번째 태어나는 거.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 말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거. 그런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앞에.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의로 위함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의롭다함 받아서 영생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그거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남,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두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해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앞날은 희망이 있다. 소망 갖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 소망의 성격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썩고 더럽고 쇠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에요. 땅.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더럽혀지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도 때로는 이렇게 썩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아수르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도 엉망이 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다.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 그럼 하늘의 가나안은 뭐냐면 썩거나 더럽히거나 뺏기거나 뭐 망하거나 이럴 일이 없는,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은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 이러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유업, 하늘에 있는 가나안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유업이 있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기업이 있는데 땅의 거는 뺏기기도 하잖아요. 땅 가지고 있다가 뺏기기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지면은 뭐 완전히 뭐 도망가가지고 다 남의 것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가 뺏기지 않는 그런 하늘의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약속한 것.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구원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돼서 우리의 구원이 지금 점점점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맛보기만 보는 거예요. 맛보기도 그래서 이렇게 배고플 때 맛보기만 봐도 맛있죠. 라면 끓이면은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냄새가 솔솔 날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한 거야. 그때 행복한데 먹을 때도 행복하지만 배부르고 나면 잘 몰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꽉 찼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만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병들고 슬프고 배고프고 아프고 헤어지고 뭐 찌르고 볶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정말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제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우리의 장래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유업보다도 하늘의 유업이고,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하늘의 유업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것이 엄청난 미래에 우리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겪고 있는 거는 거기에 비하면 다가올 것이 너무 좋은 것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좀 이렇게 아프거든요. 근데 아픈데 내일 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아픈데 불길해.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럼 더 아파. 배고픈 것도 그런 거예요. 배고픈 것도 냉장고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 근데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이런 거는 크게 결정적인 게 못 되는 거예요. 뭐 오늘 밤 자고 나면 뭐 잘 될 텐데. 그래서 굉장히 그 낙관적인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고 나면 만사형통, 사실 만사형통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의 이런 어려운 환경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견딜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망의 근거는 중생, 예수 믿어서 부활하는 그 중생의 소망의 근거가 있고, 소망의 성격이라는 것은 썩거나 병들거나 혹은 뭐 쇠퇴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전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소망 있는 사람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소망 가진 사람의 적응입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돈 가진 사람은 어때요? 돈 가진 사람은 돈 가진 것처럼 살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자신만만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딜 가자 그래도 별로 겁을 안 내요. 근데 건강에 약점이 있는데 진짜 우리 몸은 정교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제 교회 이제 다시 다 새로 시작하자 해가지고 또 막 하는 김에 막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리를 해가지고 저도 적응이 잘 안 돼. 그럼 막 신방 큰 번 갔다 오면 또 막 세일 대신방 해야 되지. 그러면 또 예배 시간 또 되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말씀의 집 그 그리스도인이 확신하고 생활지침도 하자 해가지고 광고다 내놓고 또 그거 공부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막 안 좋아요 지금. 그동안 편했어. 에이 코로나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서 같이 이게 예배를 좀 드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선 반갑다는 생각이 들어. 살아 있어서. 근데 좀 늙었더라고 다. 그동안 3년이 지난 거예요. 자동으로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지금 마스크를 써서 다행입니다. 마스크 써서 다행인데 정말 마스크를 벗으면은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렇게 노했습니까? 늙었습니까? 그럴 거예요. 자기 늙은지 모르고. 근데 그거보다도 다들 어렵더라고. 뭐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세상에.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보면은 안 아픈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막 자식이 있으면 이게 가지가 많은 나무에 또 주렁주렁 달린 게 많아.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교회 연령이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다 연세가 많거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 집안에 연세 많은 집안의 어른들, 부모님들 이게 보통이 아니요. 옛날이면 뭐 환갑이면 거의 다 돌아가셔도 괜찮다 했는데 지금은 뭐 계속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기도 제목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여러 가지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박해를 당한다. 박해는 뭐냐면 내 잘못 하나도 없어. 내 잘못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네가 왜 예수를 믿니? 그것 때문에 오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예요.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악감을 품고 믿는 교회에다가 너 왜 그래? 라고 해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네로가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소망이 어떻게 이 어려움과 이 박해를 견디고 나가게 해주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 하늘의 소망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지금은 구원의 맛보기거든요. 근데 장차 구원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엄청난 것들이 예수님께서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해가지고 지금 소망의 미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쫙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거를 막아나가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막아나가는 거죠. 자,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 가지고 써먹어야 되잖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먹고 사는 거, 병, 뭐 자연재해 온갖 게 다 들어가는데 박해. 그러니까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대우. 지금 이런 거를 겪고 있거든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는 뭐냐면 우선 그 로마 황제에게다가 절하라 하니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다 절을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보면 정치범 내지는 사상범입니다.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북한에 김씨 이런 경우에는 성경책 가졌거나 기독교, 하나님 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로 이 반동이요. 국가를 이렇게 전복하려고 하고 지도자를 이렇게 반역하려고 하는 행위다에 잡아다가 제일 높은 등급의 벌을 가합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기죽고 이렇게 많이 위축된 거 있는데 사실 옛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네가 지금 국가의 제일 법 1호를 위반하고 있는 거야. 황제에게 절을 안 해? 잡아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는가 하면 돈벌이 하는데 지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술집이 번창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가 있으면 점쟁이나 무당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에베소에서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막 말씀 전하고 부흥이 확 일어나니까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거든요. 그 지역을 아시아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가 섬기고 있는 제일 유력한 그 신이 아데미 신입니다. 다이아나 아데미 신입니다. 달 월신이거든요. 근데 그 아데미 신을 이제 섬기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데미 신의 신상이나 아데미 신전 있죠.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뭐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순례 오는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돈 벌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이런 거 다 우상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업에 지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 뭐냐면 니들 때문에 좀 돈벌이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은요 아주 악랄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악랄하게 공격해요. 자기들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가 지향하는 그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권력과 정복, 뭐 장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로마는 전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제일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리비리하거나 어디 가서 패배하거나 그런 거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이제 이게 하나의 로마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냥 어린 양 겸손하게 그 다음에 뭐 남의 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나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걸 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회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군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또 이렇게 조공을 받아오고 이런 걸 막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가지고 로마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하고 좀 색깔, 취향이 안 맞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함부로 하고 또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요. 도덕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이 높아.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 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야, 우리는 막 사는데 니네는 왜 그렇게 안 사냐. 그렇게 되니까 뜯어내리는 거죠. 야, 니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니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눈치 보고 부도덕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니네들 없어져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함부로 대하고 박해를 하고 이제 이런 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근데 박해가 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몰려가지고 바람처럼 이렇게 파도처럼 쫙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한 2,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겪어봤지만 방송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들고 일어나서 그냥 한마디씩 다 뭐냐면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만약에 우리의 재산을 뺏거나 혹은 뭐 교회를 강제 폐쇄하거나 이런 식이 됐으면 정말 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격을 딱 받으면 아야라고 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근심이 와요. 잡아다가 가두거나 잡아다가 돈을 뺏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나가라 하거나 동네에서 나가라 하거나 그러면은 근심이 되고 슬프죠. 누구나 그런 거는 다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잠깐이에요, 잠깐. 오뚜기를 집어던지면 오뚜기가 가만히 있는가? 나가 굴러 떨어지지. 근데 이제 오뚜기는 던져놓더라도 뭐예요? 이렇게 무게중심 때문에 이렇게 쓰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슬픔과 그 고통을 말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잠깐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잡아다 가둘 때는 아야 그러고 막 믿는 사람들이 끝장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서 이제 매를 맞았잖아요. 매 맞을 때는 아야 했죠, 그죠? 바울도 막 살이 찢어지고 뼈가 나올 정도로 그 가시 채찍에 맞으니까 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아팠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찬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뻐가 날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건강, 돈, 재산, 직장 모든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거든요. 아야하지. 근데 좀 이따가 보면은 뭐요? 하늘에 있는 산소망, 앞에 나타날 영광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다시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쫙. 만약에 지금 날이 좋은데 앞으로 먹구름이 쫙 오게 돼서 저녁 밥 먹고 나오다가 우산을 들고 오자 했어요. 우산을. 그때는 뭐 비 오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가면서 봤더니 저녁 8시, 9시 사이에 비 올 확률이 좀 있대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금만 더 들고 가자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은 또 따라서 들고 나오더라고. 근데 비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했어요. 근데 앞으로 오는 게 먹구름이 콱 온다 생각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음에 비가 콱 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옷 다 젖어버리고 손해보는. 근데 지금 막 날이 흐리고 바람이 막 부는데 좀 있다가 이제 바람도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해가 쨍 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먼저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린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크게 기뻐 날뛰는 게 이렇게 몰려오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근심하고 아프고 손해보는 것이 앞으로 더 가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날 몸져 들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 때문에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고 또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요. 그런 현상이 온다. 그게 소망 있는 사람의 하나의 그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반응입니다. 돈 나간데도 저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몰려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슬픔하고 영적인 기쁨하고는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치과를 가서 막 이렇게 이빨을 뽑고 나가라고 할 때 아픈 거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빨 뽑아가지고 나한테 치료됐을 때 하고 이게 이제 교차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좀 생각 있는 사람이면 빨리 가서 치료를 하죠. 그래야지 1,000만 원 안 나와. 그냥, 아픈 것 같다. 돈 아까워서 안 가고. 그러면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가서, 완전히 다 이제 이빨 다 뽑혀가지고 틀리하라. 근데 조금씩 다니면 최소한으로 다 막아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의 다가올 이익과 다가올 그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기쁜 거. 이 두 가지는 같이 안 되니까요. 금식 기도를 하면 배고프니까 어때요? 힘들지? 그래서 금식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열심히 해요. 근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면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게 더 기도에 집중이 잘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지금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지. 딱 집중할 수 있다니. 하루 종일 뭐 기도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기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딱 알람 해가지고 그냥 눈 뜨자마자 나와서 그래도 30분, 1시간 기도하지. 그 되든가.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힘들어 일어나는 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야지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장차 이루어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은 그런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소망이 또박또박 우리 향해 걸어오고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지게 된 거죠.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천국의 그날이 우리에게 하루가 더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보면 다 상태가 청년들하고 있으면 그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뭐 뒷조사하면 다 나올지 모르지만은 10대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잘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번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거의 평생 고질병이야. 대부분 다 그러죠. 눈이 침침하면 어때요? 눈이 침침하면 그 상태 유지하면 다행이지. 젊을 때처럼 2.0으로 안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 생활이 어려우면 굉장히 우울한 게 되게 깊어지게 되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도 겉사람이 후퇴해 나가는 걸 우리가 겪잖아요. 그러면 거기 우울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더 크게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우리가 서로 가져오지 않으면은 세상에 좋은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좋은 거다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관점을 둬야 돼요. 고난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근데 그 영광이 지금 이렇게 현재를 향해서 오고 있다. 고난과 영광이 있는데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겠다 해야지 이 고난이 줄어드는 거지 고난이 100%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다 뭐 나이 들면 키도 줄어요. 키도 내가 젊을 때 180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해보면 180 안 된다니까. 옛날에 한때 그랬다 그 말이야. 한때 다 줄어요. 고통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아픔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가 이 현실의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뭐 믿는다고 뭐 나오는 거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그 미래가 완전히 이렇게 환한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거든요.
자기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얘기하는 건 다 허황된 거고 헛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활짝 열어놓은 집이 없어. 네, 답답하면 교회로 오세요. 세상이 어디가 답답해요? 세상이 어디가 답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집에 오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자, 놀러 가자 하룻밤 잘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잘 결정이 안 돼요. 근데 비까지 와가지고 제가 아침에 좀 망설였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저희 집 사람은 원래 여행 잘 안 가거든요. 따라가면 다행이에요. 가자 소리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 비가 오전에 좀 왔거든. 그래서 전국에 멀리는 못 가니까 또 지역마다 검색을 다 해봤어. 그랬더니 저쪽에 이제 남쪽서부터 이제 비가 쫙 올라와가지고 남쪽에는 개더라고. 근데 이쪽으로는 이제 좀 비가 더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라 했어요? 예, 속초가 제일 가까워요. 양양 요거 쫙 가면은 210km 제일 가까워요. 거기가 비가 계속 오더라고 월화. 그래서 안 되면 거기라도 가지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런데 비가 주려고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1시간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비 때문에.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비가 쨍 이제 해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에이 그러면 가까운 데부터 가자 해가지고 이제 호수공원 가자 해가지고 그래 하루를 뭐 이렇게 지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는 보면 그 앞날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비 오냐 눈 오냐 안 오냐 이러면은 힘 빠져요. 결정을 못 해요. 교회에 오면 뭐가 있는지 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천국에 있는 것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몸이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만큼 문이 콱 열려가지고 소망이 막 넘쳐나는데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어디 가더라도 다 폐쇄적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다 폐쇄적이에요. 그 시간과 함께 그 상태나 환경 같은 것이요 점점 이렇게 좁아져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서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타날 구원의 영광의 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해서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앞에 그게 문이 활짝 열렸는지 모른다고. 그거를 생각할 때 지금 있는 어려움들이 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딱 잡으면 이게 약해지는 거고 소망이 없다 생각하면 이것이 더 무거워져요. 내가 살아서 뭐 하는데 송해 장례식 했는가 봐요. 송해 그 본명이 송해인지 뭐냐 하여튼 간에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뭐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며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을 때 그때 너무 충격받고 이게 헤어나지 못해서 그 남산인가 어디 가서 극단적인 선택, 그게 자살이지 이렇게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인지 뭔지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 환청이. 그래가지고 확 뛰어. 그런 위기도 있었대. 근데 그걸 이제 딛고 일어나서 막 그 노래 자랑해가지고 뭐 30여 년씩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나와서 웃기긴 했는데요. 또 사람들한테 즐거움 이런 거 막 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다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아픔 이런 걸 없애려고 하면 좋지. 근데 어차피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 몸에 뭐가 잘못돼도 그렇고 또 시대를 잘못하고 나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막 믿는 사람을 막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막 죽인다고 따라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크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가지고 더 크게 봐서 자꾸만 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보면요 멀리 보게 됩니다. 멀리 보게 됩니다. 멀리 보기 때문에 현재에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너무나 좋지. 항상 그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고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날을 보는 것,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시험과 이 고난, 박해 이런 거를 통과해 나갈 때
이거 왜 하냐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되는 걸 자꾸 생각하면 이 손해가 자꾸 커져. 근데 내가 얻는 유익이 뭔가를 생각하면 점점 더 좋아져. 운동하는데 운동한다 그러면 힘들게 느끼는 사람은 운동을 못 하죠. 그 힘든 걸 왜 하냐고. 예, 그런데 그 힘든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 유익이 되고 건강이 된다고 생각하면 운동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는 유익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금, 순금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땅에서 나오는 돌이 순금 자체는 아닙니다. 예, 이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녹아서 없어지는 순간이 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금은 그대로 있어요. 금은 그대로 있고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현재의 고난이 불필요한 거나 해로운 것들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고난이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지 순금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하나님 내가 몸만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걸 생각하면 손해죠. 근데 그 바울이 몸에 아픈 걸 통해 가지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픈 거라고 하는 그거 약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고자 했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울은 줬는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거를 딱 생각하고 나서 내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 못 받은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 받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했다 하잖아요. 자랑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아무리 우리가 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뭐리 하더라도 앞에 있는 소망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이게 모래성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자꾸만 소망을 두게 되면 항상 모자라고 또 부족하고 또 안 된다고 하는 데 가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소망, 진짜 소망. 그래야지 이게 좀 먹거나 누가 훔쳐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장차 일어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나 짐이 무거운 성도들만 교회에 왔습니까? 라고 할 게 못 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고 잘난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아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소망이 있는데 교회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채우는 겁니다. 교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모인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 남부 프랑스에 광야 박물관이라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순교하신 분들 이런 기념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프랑스가 캐톨릭이에요. 지금도 프랑스 캐톨릭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도 이제 개신교들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그노라고 얘기해요. 위그노. 프랑스의 개신교 위그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루이 14세가 이 종교적인 자유를 다시 억압을 해요. 낭트 칙령을 폐지시키면서 예배드리면 법을 어기는 것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많은 위그노들이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 최종적으로 간 게 이제 그 갤리선의 노예, 배 종류가 여럿이잖아요. 뭐 거북선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배 중에는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 근데 이 배는 뭐냐면 돛 있죠. 바람으로 가는 돛이 있는데, 돛을 가지고는 이제 바람만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좋은 배가 뭐냐면 안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잘 불면은 그 바람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바람이 좀 약하거나 혹은 방향이 좀 아닐 때는 노를 막 젓는 거죠. 그래서 안에 이제 그 의자에 쫙 앉아가지고 노를 젓는 배. 바람에 의해서 가긴 하지만 안에 노예들이 노를 저으면서 가는 배. 그게 이제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랍니다. 근데 거기로 이제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된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애를 마감하는가 하면 거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만 졌다가 죽는 거야. 그 좁은 배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믿음을 지키면서 노예 생활 중에도 이렇게 사슬에 묶여서 노만 졌다가 죽어가야 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내가 예배드리다가 잡혀왔어. 노예가 됐어. 그 노예도 오도 가도 못하는 배에 갇혀서 평생 죽도록 노를 젓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이야.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가 됐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라고. 내가 이걸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는 거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거를 바꿔놨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시대를 견디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썩지 않은 유업, 우리의 구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거다. 이 세상을 완벽하게 우리가 새롭게 개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인본주의자나 혹은 이제 그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세상을 우리가 완벽하게 개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인간들도 병도 고치고 뭐 나름대로 수명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다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은 부족하잖아요. 살 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이 밀도 안 가니까 거기 많이 죽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날은 안 와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 뭐냐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더 바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소망도 이루어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산소망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부스러지고 언젠가는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곧 살지만은 이게 한 달 살아요, 두 달 살아요. 어제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에 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 개소리 나더라고. 그래서 이 밤중에 무슨 개소리가 나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서 막 12시, 1시 됐는데도 좀 들리더라고. 우리 집까지도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가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경비 아저씨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층에서 개가 짖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마 뭐 개만 놓고 나갔든지 사람이 죽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막 개가 더 발작을 하고 짖는 것 같아. 뭐 처음 알았어. 근데 세상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피었다가 져버립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언젠가 또 건강이 망가지게 돼요. 내가 언젠가 내 집 사는 게 소망인 거예요. 내 집 샀더니 이미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철없습니다. 네. 그렇게 철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 철이 다 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됐으면 세상 재미없어요.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막 지금 대학 지나가는 애들은 그러잖아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대학 나오면 대학보다 더 힘든 게 있어. 취직을 해야 돼. 취직하면 결혼해야 돼.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또 부부간에 잘 살아야 돼. 우리가 그 소망의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한순간에 뭔가 비바람이 오거나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안 믿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도 해를 가하는 건데 이런 걸 맞아버리면 우리에 있는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산소망, 하늘에 있는 산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기대가 많거든요.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 기대하면 우리는 항상 실망합니다. 5년만 지나면 또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소망이에요. 겉사람 의표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근심하는 일이 있으나 앞에 나타날 영광이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부자로서 예수 잘 믿었냐? 너 가난한데 예수 잘 믿었냐? 누구한테 상 많이 주시겠어요? 가난한데 예수 잘 믿으면 상 많이 주시겠죠. 아멘? 그래 보니까 교회가 소망이 있어 보는 거예요. 교회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이쁘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막 그런 사람들은 꽉 차 있다. 하나님께서 앞날에 그걸 통해서 기뻐할 일이 없어요. 소망이 소망.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지금 로마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잠깐은 고생을 할 거예요.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써 견뎌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망으로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이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채워도 50%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50% 소망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나 채우세요. 나는 돈이 필요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 건강에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완벽하게 건강하면 그럴 사람도 없어요. 부족한 게 있지만 그 부분을 소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채워질 리가 없어. 다 채워지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야지 채워지지 절대로 내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소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으로 채워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근심하지요. 그렇지만은 크게 기뻐한다고 했는데 장차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